두 명의 도둑이 감옥에 왔고 그들이 출소를 할 때 교도관이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둑으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때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절대 잡히지 말아야겠구나. 교도관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훔치면 벌을 받는구나. 이제는 훔치지 말아야겠구나. 같은 경험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잡히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나간 그 친구는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되고요. 훔치면 벌을 받는구나. 이제 훔치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간 친구는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픽테투스는 내가 그 경험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왜 버림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는가? 사울도 다윗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겁니다. 사울은 실수할 때 항상 이유와 변명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다윗은 실수할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무와 키는 누구를 말하는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중심을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다윗은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로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겠구나. 사울이 한 행동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중심이 시기 질투로 왜곡되니까 악령이 그의 마음밭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공을 세웠다고 하면 다윗을 축복하고 그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책임감을 느낀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았던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기분과 감정대로 사울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맞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윗은 소년 시절 양떼를 돌보는 목동입니다. 양떼를 돌보는데 맹수가 양을 물고 달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년 다윗도 맹수를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책임감도 느낍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양을 지킬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물매질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물매질을 배워서 돌을 날리고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이 물매질이 어디에서 나온 실력인가 하면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그가 목동으로 살 때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그 묵상이 시로 쓰여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책임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가는데요,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누군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하는데 큰 형이 다윗에게 힘 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고요, 골리앗을 상대하러 갑니다. 내가 진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피해야 하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을 만날 때 집중했던 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사울은 위기를 만날 때 이유와 변명이 있고 자기 방어를 강하게 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기 방어로 사는 사람과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만나는데요,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정복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이제 아이성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싸워서 이겼고 아이성은 그들이 못 싸워서 졌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이기고 나니까 그들에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리고보다 아이성은 작으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아이성 앞에서 패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에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여 차례의 전쟁이 있는데요, 모두 승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었고 이것은 교만이었고 교만으로 전쟁에 나가다가 아이성 앞에서 패한 겁니다. 패하고 나니까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구나. 교만으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성찰하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그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배운 그들의 성찰력이 그 이후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성찰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영적 대각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떻게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거기에는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윌리엄 블레어 목사와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됩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중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면서 대부흥의 씨앗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성장이 어디에서 오는가?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력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을 마음으로 말씀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갈등을 만날 때 마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갈등이 있을 때 이유와 변명의 삶이 나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의미이지? 예전에는 내가 나를 모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너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라는 거야. 너 자신을 아는 방법은 너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하는 거야. 성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배가 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걱정하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서 오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상황을,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성찰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타이밍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해야 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성찰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 비전이 축복인데요. 신년에 우리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메시지인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황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유와 변명이 주도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경험에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만날 때 말씀으로 성찰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새롭게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많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성장하는 믿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더라는 것.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수고를 하는 분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치열하게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수고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성찰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유와 변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오늘 졸업생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딸 준이가 성적 최우수상, 구청장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앨범과 상장을 딸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딸이 앨범과 상장을 담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앨범 상장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안에 성장 노트가 보였습니다. 유심히 본 건 성장 노트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성장 일기, 감사 일기, 실천 일기. 일상을 성찰하고 감사하면서 실천하기로 기록한 노트가 보이면서 이게 그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기반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성찰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에 수고를 하면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영적 갈등을 하곤 합니다. 내 안에 갈등하는 내 자신을 많이 만납니다. 성장하는 나를 경험할 때가 있고 무너지는 나를 경험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성장할 때를 보니까 그때의 특징이 있고요. 무너질 때를 보니까 그때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장할 때를 보면 그 갈등 상황에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논리로 살아갈 때 갈등은 풀리지 않는데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면 갈등을 이기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칠어지고 무너지는 때에는 언제인가? 상황 속에서 내가 옳다는 합리적 이유와 변명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유와 변명이 나를 주관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상황 속에서 갈등할 때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성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신년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축복인데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축복의 통로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에는 많은 갈등도, 어려움도, 애매함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죄를 짓고 낙심, 낙담도 누구나 할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신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모든 갈등은 자신을 성찰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성찰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